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들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르며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저희에게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의 드라마가 어디로 흘러갈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신다는 결말로 저희를 보여주시며 저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 내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분명한 소망의 빛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나아올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더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이 평안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전에 찾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저희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시사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신 세우신 알칸사 제1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서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 저희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간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육신을 방어하게 하시고 조심조심 또 조심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오는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까지 악한 모든 것을 막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하는 승리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찬송의 평화가 넘치게 하심으로 감사에 충성하는 은혜로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종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길을 잃고
인생의 고통과 삶의 무대에 힘을 낸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잠들 위로를 주리라. 주의 권능 받은 자여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의 권능 받은 자야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주의 큰 사랑 주의 큰 사랑 전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왔습니다. 아둔하고 지혜 없는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터 그로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핀란드에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음악 축제에 초청을 받고 참가한다는 소식을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들었습니다. 그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는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비싸고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258년이나 된 스트라우디바리우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이올린을 이 피터 크로퍼에게 빌려주면서 핀란드에 가서 멋진 연주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크로프트는 이 비싸고 아주 고귀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로 갑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또 연주 자리에 연주장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무대 위로 바이올린을 들고 올라가는데요. 그만 계단에서 헛다리를 짚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바이올린의 목이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이올린 목이 몇 조각이나 이렇게 깨져서 흩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 피터 크로퍼는 너무 당황했고요. 그 가지고 간 바이올린 말고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겨우 연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비싼 스트라디 그 바이올린을 이거는 정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한 바이올린 명장이 그 부서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자기가 한번 고쳐 보겠노라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찾아갔더니 세상에나 그 부서졌던 그 바이올린이 감쪽같이 고쳐진 것입니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연주자가 다시 연주를 해보니 그 이전에 부서지기 전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깨어진 바이올린도 최고의 명장의 손에 들어가니 명품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조각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각난 바이올린이 명장의 손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깨지고 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소망스러운 소망의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고 있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조금만 더 참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요 사실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항상 이것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막상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당황스러운 순간에 앞서면 우리는 머릿속이 그냥 새까매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다 까먹고 생각나지도 않게 되죠. 그저 당황스러워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저 분주하고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 문제와 고통에 그냥 이렇게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는가까지도 직접해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 35장 말씀 이후에 39장까지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두 번의 큰 환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의 그 역경 부분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그런 환난 역경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큰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는 이제 큰 병이 들었으니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역경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이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셨는데 겨우 이제 아수르의 그 손에서 벗어났는데 아니 이제 곧 죽게 된다니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한탄하고 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치료의 음성을 보여주시죠. 그 유명했던 해가 뒤로 가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이 큰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에게 닥친 이 고통이 자기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라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인생의 발견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그에게 닥친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을 병에 걸리다 보니 이제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그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는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라는 친구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 고통이라는 친구가 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잠시간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동행해야 될 존재라고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친구 성격이 좀 사납고 좀 매섭고 위협적이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은혜의 들판이라는 그 장소로, 평안의 들판이라는 장소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상처받는 것, 아픈 것, 그것이 싫고 두렵지만 사실은 그 아프고 상처난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그것을 공포스러워하지도 마시고 매몰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아픈 것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픔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이라는 친구가 안겨주는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힘센 오른팔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의 경험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몇 번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의 힘센 오른팔에 붙들려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18절과 19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찬송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가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감사였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막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그의 그 어떤 체험들을 몇 번이나 하게 되는데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데려가실 곳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곳, 이 반석, 안전한 이 반석이라는 곳,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산자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던 두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느 유명한 백화점에 원서를 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두 청년이 경영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 백화점에 들어가면 경영부서에 배속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부서 배속된 걸 보니까 그 백화점의 안내부서에 그곳으로 배속된 것입니다. 첫 번째 청년은요, 그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좌절이 되어서 그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청년은요, 이 매장에서 안내하는 일을 통하여서 고객들과 직접 만날 수 있으니 고객들의 심리를 그가 파악하고 그 기회로 삼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계속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백화점의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는 바로 이 감사의 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눈에는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할 거리, 투덜거리만 보일 뿐이죠. 며칠 전에 밥 먹고 있는데요, 집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밥 먹는데 밥 먹는 앞에 있으면 늘 뭔가 이렇게 투덜거린다는 이야기죠. 저는 사실은 그걸 잘 모르고 항상 밥을 잘 맛있게 먹고 있는 그런 저는 늘 맛있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짜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뭐 한마디 하고 맛있게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저는 늘 맛있게 먹었다고만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저를 항상 가장 잘하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아직도 멀었구나. 늘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내가 생각하면서 야, 참 얼마나 부끄럽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눈이 열려서 늘 감사만 보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19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이 감사할 것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이 삶의 태도가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익었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감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감사가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참 삶의 태도는 가르치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감사의 태도를 가르치라라고 하면서요, 실제로는 이 부모들이 삶의 일상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내 일상의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아닙니까? 그 일상의 참모습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보인다면 자녀들도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감사하는 거구나 하고 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면 아이들의 마음밭은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여러분 절대로 애들 앞에서 불평하거나 누구 욕하거나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다 독이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밭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그 마음밭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감사하는 훈련을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으로 늘 일상에서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늘 감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 여러분 마음이 감사가 없고 불평과 어떤 그 투덜거림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다짐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짐하였을까요?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면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자주 보게 되죠. 이 F.J.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안에 21곡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23곡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가 태어나서 생후 6주에 이 크로스비 여사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맹인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린 딸이 맹인이 된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고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을 이웃 사람들이 다 알았기에 이 돌팔이 의사를 막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 돌팔이 의사는 도망가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살이 되었을 때는요,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이 어린 크로스비를 극진히 보살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하고 살피셨던 이 할머니가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가 부흥회를 참석하였는데요. 찬송을 부르면서 일대에 아주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막 스며들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는 찬송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95세 소천하기 그 평생 동안 그녀는 9,0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작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애가 이 크로스비 여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그가 부흥회도 나아가서 간증도 하고 하였는데요. 어느 날 그가 간증하러 갔던 그 집회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동정하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많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말요? 라고 하니 그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 눈이 제일로 먼저 보는 얼굴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녀는 평생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눈에는 눈이 없는 것이 유감이었지만 크로스비 여사는 눈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과 고통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라는 친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라는 친구 때문에 힘들지만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이 보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그렇게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저앉고 그 어려움과 아픔에 매몰되어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또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여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힘센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듯이 평생토록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주님께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인도하심 붙들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자연을 여전히 아름다운 색으로 바꾸어 주셔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늘 먹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모든 가정이 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분주하고 부정적이고 염려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저희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증표로 각종 예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아버지 뜻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저희의 모든 힘과 지혜의 근원이심을 잊지 않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안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구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주립을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각 기관은 2021년 임원진을 구성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교회 교육부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이후에 우리 감사 찬양제를 할 텐데 여러분 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계속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로 저희 교회 파킹랏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드리는 감사 예배인데요. 온 가족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파킹랏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안내를 잘 받으셔서 질서 있게 파킹을 해주시고요. 파킹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 주파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